지난주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에서 서울 오는 주일날 모든 기차가 매진입니다. 지난주부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코로나를 원한다는 쪽으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코로나에게 질 수 없다. 이제 나는 눌려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매진이에요. 매진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2 팬데믹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먼저 난리가 난 다음에 우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들의 글들을 좀 읽어봤더니 스페인 독감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제2차 팬데믹이 왔을 때 1차보다 10배 강도가 있었습니다. 10배 강도. 그럼 만약에 우리가 1차 생각했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아직도 우리가 다 뭐 회복되진 않았고 한 반 정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10배가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들의 영적인 갈급함 속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때,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회복하는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본문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3남매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럼 마르다, 마리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각나요?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생각나는 게 있죠. 뭐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았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남매는 상당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성경에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 성경 보세요. 11절에 오늘 우리 읽었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칭하실 때 이렇게 우리의 친구다라고 지칭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동역자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안 계셔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와중에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잖아요.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그 장소를 피해서 지금 다른 지방에 계세요. 다른 지방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지방에 계시면서 이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셔요. 어디에? 나사로의 집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오히려 일이 잘 됐다. 내가 없을 때 나사로가 이렇게 잠이 든 것은 잘된 일이다. 내가 어떤 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땅에 왔는지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니까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그냥 잠이 든 줄 아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뜻이 아닌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재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도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상황 속에서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존재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임재 속에 있어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가 내 앞에 없어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가 내 앞에 있어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재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아직은 가지 않았던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13절에 그가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 알아들으니까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다시 말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지방인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시 가시는데 마르다가 뛰어나와가지고 막 맞이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이 땅에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의 부활의 신앙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끄집어내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실까요? 25절 2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마르다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르다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육신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육신의 안에 있잖아요. 이 육신의 시간에는 다 한계가 있어서 70이든 80이든 또 그 다른 어떠한 연수가 딱 채워지면 죽어요. 죽는 것은 잠드는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럽게 막 아프다가 꼴까닥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잠이 드는 것처럼 죽어요. 근데 잠이 드는 것처럼 죽을 때 이제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육신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영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선포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천국이니까.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가 죽고 나면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의 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와의 생이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장래가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별하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세요. 얼마나 그들과 가까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의 장례는 어떤 장례였냐면 지금 이미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 육신의 영혼이 떠나면 얼마나 영혼이 귀한 거냐면 이게 숨이 끝나잖아요. 숨이 끝나면 육신은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지나면 육신은 이미 썩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시신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얼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붕대로 싹싹싹싹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싸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나 뭐 그쪽 중동 나라들 이렇게 보시면 미라 같은 거나 모든 걸 다 보시면 이렇게 땡글땡글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귀신은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설의 고향 볼 때는 이렇게 여자가 이상한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의 귀신들은 이렇게 붕대 이렇게 싸매 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붕대를 싸매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만 큰 수건으로 이렇게 싸매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잠시 기절했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거의 슈퍼히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두들겨 맞았죠. 책찍으로 38번 맞았죠. 그 다음에 또 맞고 십자가에서 6시간 이상 달려있다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무덤에 그 돌 움직이고 로마 애들 몇 명 딱 때리고 그리고 이거 거의 슈퍼히로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남다르나 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 중에 아주 귀한 흔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그 붕대와 예수님의 수건 있죠. 그것이 이렇게 비늘이 빠지는 것처럼 몸만 싹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붕대와 수건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사람이 잠깐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풀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너의 무덤에서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사로는 이렇게 걸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붕대에 이렇게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띵띵띵띵띵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빨리 저기 가서 풀어줘라.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음의 절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내 손으로 죽음의 절망에 완전한 어떠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만졌던 사람들이 그 붕대를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대를 풀고 그리고 그가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나사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무덤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살고 그의 연수가 다 차서 죽었지만 그 전엔 다시는 그가 무덤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붕대를 풀고 나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다가 또다시 붕대를 메고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무덤으로 돌아가고 내 동굴로 돌아가고 내 상처로 돌아가고 내 아픔으로 돌아가고 내 고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붕대를 다시 싸매고 다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내가 다시 동굴과 무덤으로 돌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책들이 어떤 책들이 많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꿈을 꿔라, 뭐 비전을 가져라, 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뭐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지금은 너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들. 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뭐 인생은 뭐 한 번 사는 건데 뭐 네 맘대로 살아라.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상관하지 말고 살아라. 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아라. 힘든 일 당하지 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무인도 같은데 혼자 가서 살아라. 막 이런 내용들이. 예.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정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무런 일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살면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생 속에 주인이 되어 살면 될 것 같지만, 그 무의미하고 그 비전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말씀들, 이 세상의 말들이에요. 예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무덤에서 더 이상 그 무덤의 권세로 살지 않고 새 삶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십시오. 다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동굴을 찾아 들어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이름 딴 부르고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름 딱 나오너라. 이 정도는 할 줄 알겠죠? 예. 자, 시작. 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붕대 매지 마세요. 왜 다시 붕대를 메고 왜 다시 죽어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무덤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이 세상에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는데 어느 누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갑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는데, 예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예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다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그 한계 속에 돌아갑니까? 자유하십시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을 하지만 온라인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서 카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술집은 더 많이 그래요. 거의 이름 모르는 사람들끼리 등을 붙이고 먹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는 마스크하고 열 재고 거리 두고 해도 여기만 코로나가 걸리는 것 같이, 예? 여러분들 쫄고 있잖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마스크 벗지 마요. 나만 벗는 거야. 예. 근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되도록이면 교제하지 마세요. 예. 주님하고만 교제하세요. 예. 그러나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 아니요. 원래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예. 원래 핑계가 많았잖아요. 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가, 나사로가 다시 붕대를 메고 그 무덤에 들어갔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
처음에는 아저씨가 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매 한 사람이 대구에서 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옆에서 이렇게 흘깃흘깃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눈을 맞췄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굉장히 떨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 그래서 맞다. 주일인데 어디 가세요? 그래. 예. 그래서 내가 주일인데 넌 어디 가냐?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뭐 이렇게 방황하고 뭐 그런 친구예요 지금. 그래서 막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서울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와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주중에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항상 놀러 다녀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더라고 얼굴이. 예? 피곤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힘들고. 좋냐 할 때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대전에 살길래 대전에 어느 교회 가봐라 했는데 뭐 안 가볼 것 같더라고요.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예? 교회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동굴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부산에도 모이는 장소 없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언제까지 모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라이트하우스의 정신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역사가 증거되고 무덤에서 나온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뤄내는 한 주를 살다 우리가 다시 주일에 만나 교회와 교회가 만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공동체로 만나 라이트하우스라는 공동체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고서도 예수의 부재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가 눈앞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를 그리워하며 그의 말씀을 기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다시 동굴로 무덤으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의 인생 속에 무덤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시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건 너무나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아니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왔는데 무슨 질병 하나로 지금이 그 질병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 그러면 이거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이제 덜 마지막 시대고 또 질병이 오면 와 마지막 시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교회가 등장해야 되고 진짜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다시 무덤과 동굴로 돌아가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